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11장 전체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친 즈음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모든 학배하리라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되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그의 하나님께 크게 강행하되 그의 용과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셋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전신은 3천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천이더라. 무리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니 너희 생각이 좋은 대로 우리에게 나아가리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배신하느냐 한 자가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방금 전에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사무엘상 11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사무엘을 나누고 있고 잠시 다른 곳을 갔다가 다시 사무엘 1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뽑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왕이 정말 준비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뽑혔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자기 이름이 불릴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처음엔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엔 너무너무 두려워서 진보다리 안에 숨었습니다. 그 숨은 사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저 사람이 왕이구나. 왜냐하면 일단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지금 190, 한 102m 가까이 되는 그런 아주 큰 키에 아주 잘생긴, 남자처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싸울만 하겠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덩치가 크고 용사처럼 생긴 사람을 좋아했죠. 그래서 생긴 외모를 보고 왕을 하나님께서 잘 뽑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사울이 또 그렇게 진보다리 안에 몰래 숨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무슨 왕으로 자격이 있냐라고 비난하고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읽으셨는데 10장의 가장 마지막 절 10장의 27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10장의 마지막 장의 27절의 이 질문이 그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11장입니다.
11장에서 성경은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 27절에서 보게 되면 결국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겁쟁이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전쟁을 이끌고 싸움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믿을 수 없어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했냐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물조차도 바치지 않고 그냥 욕하면서 갔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아마 상처가 컸겠죠. 그죠? 자기가 일부러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왕의 자리에 있는데 저런 대접을 받으면 굉장히 상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2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속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사울도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정말 모멸감이 드는 행동을 눈앞에 보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의 질문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이 불량보의 질문에 결국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이 되기 위해서 어쨌든지 간에 신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앞에 놓고 있었죠.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11장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심하게 압박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이전에 어떻게 정리가 됐었냐면 우리 사무엘상 7장, 우리 함께 수요예배 때 나누었던 내용 중에서 7장을 보게 되면 기럇 여아림의 그 여호와의 궤를 놓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모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죠. 그동안에 이 블레셋이 야 잘됐다, 저기 미스바에 모였구나,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온 군사를 몰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막아주십니다. 우레를 통해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전부 다 죽이시죠. 그래서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와 도저히 쟤네들은 못 이기겠구나. 그래서 우레 소리만 나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무엘상 7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의 믿음 때문에 서쪽의 공격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막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서쪽의 공격이 막혔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뒤를 잇는 새로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시대에 그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 인물은 당연히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와 같은 믿음을 오늘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동쪽에서는 아까 서쪽에서는 블레셋이었고요. 동쪽에서는 이 암몬 사람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당시에 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잔인하고 또 전쟁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가 오니까 벌써 지레 겁을 먹고 이미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요단 동쪽에서 살고 있었던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 지파와 루벤 지파입니다. 물론 이제 므낫세 또 반지파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주로 갓 지파와 루벤 지파입니다. 그 두 지파가 가서 먼저 항복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그냥 언약하자는 겁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평화조약 맺자, 우리가 애지간한 조건 다 들어줄게, 섬길게, 우리가 절하고 너희 밑에 들어갈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등 조약이라도 맺어서 그냥 살려고 하는 거죠. 다 주겠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르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리라.
내가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굉장히 잔인하고 악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때 성경 그때 요 기록될 당시에 그 주변의 어떤 다른 문서들을 나중에 고찰하게 되면 정말 요단 동쪽에서 오른 눈이 없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주 독한 사람이죠. 오른 눈을 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싸울 때 왼손에는 보통 방패를 잡고 오른손에는 창이나 칼을 잡고 싸웁니다. 그러면 심심하게 오른손 잡이는 오른 눈이 훨씬 더 중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패를 잡고 뭘 막아도 왼눈은 쉽게 가려지지만 오른 눈은 항상 앞이 보여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눈이 다 있어야 원근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른 눈을 뺀다는 이야기는 공격에 굉장히 치명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 눈을 뺀다는 얘기는 다시는 대항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동을 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영은 하지 않고 영원히 당신의 종의 상태로 그냥 살겠다라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강요했다는 것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부터 평화조약 같은 것을 맺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 눈을 빼고 내 밑에 들어와서 노예처럼 살라면 평생 살고 안 그러면 전쟁에서 내가 너희를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야베스 장로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너희를 시작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의 오른쪽 눈을 내가 다 파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야베스 장로들이 화를 내면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싸울 자신이 없는 거죠.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고민한다는 겁니다. 아, 정말 싸울까? 아니면 우리 오른 눈 주고 눈 하나 주고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의논한 다음에 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아무도 우리 편이 돼서 뭔가 대적하거나 다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오른 눈을 주고 그냥 살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 조자체를 그대로 읽어보자면 조금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싸움을 하러 갔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말미를 주는데 내가 일주일 말미 동안 싸울 건지 아니면 오른 눈을 주고 네 밑에 들어갈 건지를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것을 암몬 나하스가 허락했다는 겁니다. 4절부터 이제 그 전령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암몬 나하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 일주일 기다려줄게. 니네 마음대로 해봐 라는 거죠. 덤빌 용기도 없겠지만 덤빈다고 해도 내가 너희들 몽땅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모두 오른 눈 하나씩 빼고 와야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굴욕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저들과 누가 싸울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이 지금 사울의 이스라엘의 눈앞에 현주소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참 재밌는 것이 이 문제가 생긴 이 야베스 지방의 사람들이 전령을 전국에 보낸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내야 될까요? 왕한테 먼저 보내야죠.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한테 안 보냅니다. 안 보내고 각 지방에 전부 다 각 지방을 담당하고 있던 장로나 방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브아는 사울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기브아에 사울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당시의 장로나 방백에게 그 사실을 전달한다는 거죠. 사울이 아직 자기의 고향인 길르앗에서조차 무늬만 왕이라는 겁니다. 무늬만 왕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왕이라는 얘기죠.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도 모든 백성이 소리를 내옵니다. 운다는 얘기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리더십의 부재인 거죠.
리더는 흩어져 있는 약한 힘들을 모아서 강한 힘을 만들어낼 줄 아는 것이 리더입니다.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힘을 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리더인데, 리더가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기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입니다. 왕이 소를 몰고 있습니다. 소를 몰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일이 많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소를 몰고 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왕이 아니라는 거죠. 이름만 왕이고 여전히 이전에 자기의 생활로 돌아가서 똑같이 소 몰고 농사 짓고 자기 할 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울이 오다가 백성이 오는 것을 보고 무슨 일로 오느냐라고 묻습니다. 좋은 리더는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백성이 우는지 웃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려면 리더가 직접 백성과 소통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가 점점 커지면 다단계처럼 그 위에 몇 명, 그 위에 몇 명, 자기가 할당된 사람들만 정확히 관리하면 그만입니다. 그 하부 조직은 아랫사람들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리더가 아랫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창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통의 통로를 만들지 못하면 백성들이 울어도 나는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웃는 소리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이 지금처럼 우는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이지만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궁궐에 있고 그의 종들과 신하에게 둘러싸여져 있다면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못 들었거나 들어도 한참 후에서 때가 늦은 다음에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리더는 그의 자리가 권위적인 것만을 내세워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권위적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가 백성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더 권위적이 되면 리더 앞까지 가기 위해서 더 많은 문을 거쳐야 되고 문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작은 사람만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죠. 이전보다 나에게 사람이 적게 온다. 하나의 조직에서 적게 온다는 이야기는 나의 방문이 많아지거나 작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통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백성의 소리가 빨리 전달되는 리더의 수명은 깁니다. 소통하고 돌봄의 자리는 리더에게 아래쪽부터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권위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별로 그렇게 욱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고 상당히 소심한, 어찌 보면 우리 사사기에서 기도원 비슷한 성격입니다. 항상 숨어있기 좋아하고 남들 앞에 나서면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심한 사울이 강력한 용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한 겨리의 소를 잡아, 한 겨리라고 하는 것은 한 쌍, 두 마리를 얘기합니다. 두 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마리의 소를 잘라서 분해해서 그 각각의 그 분해된 부위들을 다른 지방으로 모든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고의 의미죠. 암몬이 위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울을 통해서 똑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암몬의 나하스는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전부 다 오른 눈을 뽑거나 죽이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경고가 더 큰가요? 당연히 암몬의 경고가 더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암몬을 따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백성들을 사울을 따르게끔 만듭니다. 훨씬 더 강하게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이 훨씬 더 강하게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해서 사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무게감,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경외를 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권위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세상 말로 보스기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장질을 잘 하는 사람들이죠. 보스기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스기질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대중을 선동하거나 규합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스기질이 있는 사람을 그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데도 꽤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굉장히 좋은 보스도 있고 좋지 않은 보스도 있습니다. 보스기질이 있다고 다 좋은 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대장질을 잘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입에 발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내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 때문에 사람이 모이지만 그 말만 가지고 계속 그 보스의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저것 해준다고 사람을 모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행동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결국 충성된 사람이 그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권 때문에 잠깐만 모였다가 모두 사라질 뿐이죠. 하나의 공동체의 참 리더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받아야 참된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오른 눈을 빼겠다는 암몬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워졌고 사울을 따르기로 합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고 돼 있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의 명령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그럼 토탈로 33만 명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를 요즘에 나누고 있으니까 사사기 기억에서 기드온이 나팔 불 때 모였던 사람이 3만 2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3만 2천 명도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만 2천 명 갖고 그때 미디안과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보다 물론 뒤쪽의 이야기지만 33만 명이 모였다는 건 엄청난 군사가 모였다는 겁니다. 당시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의 거의 반 정도가 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사울을 얼만큼 뒤에서 밀어줬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전국구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이전에는 주로 지파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르앗이 싸운다면 다른 지파가 와서 좀 도와주는, 르우벤이 싸운다면 다른 지파가 도와주는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은 전 지파가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온 힘으로 사울을 밀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33만 명의 대군을 몰아갖고 가서 내일 야베스를 도와서 암몬의 나스와 한판 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결국 이제 일주일의 말미 끝에 우리 암몬 사람에게 나으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이중적인 의미죠.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다. 3절처럼 내일 항복하러 가겠습니다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나가서 대항해서 싸우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물론 암몬의 나으스는 교만에 완전히 높아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항복하러 올 거다, 눈 빼러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일 너희들과 싸우겠다라는 통첩을 한 겁니다. 교묘하게 말을 해서 상대편의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았죠. 우리 11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배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새벽에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3개의 무리로 나누어서 공격했다는 이야기죠. 새벽부터 기습했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적은 감히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네 오른손을 빼겠다라고까지 모욕감을 주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군대수를 데리고 와서 새벽에 치러 들어왔으니, 세 무리가 치러 들어왔으니까 한 무리는 정면에, 양 무리는 아마 사이드에서 치고 들어왔겠죠. 갑자기 자기를 둘러싸고 치고 들어왔으니까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굉장히 커다란 대승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왕으로 세울 때 일부는 찬성했지만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을 오늘 처음에 본문 읽을 때 함께 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화를 내고 예물도 바치지 않고 모멸감을 주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다 사울이 멋있게 전쟁을 해서 이기니까 사울 주변에 다 모이는 거죠. 모여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백성 눈에는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사울만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만 보이고 있죠. 이제 이 전쟁을 계기로 정말 왕다운 왕이 탄생했습니다. 모두 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였습니다.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놀라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욕하고 모멸감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참된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포용력입니다. 안아주는 거죠. 용서해주는 겁니다. 용서해주는 포용력이 있는 리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리더를 따르는 조직원들이 안정되고 또 충성심을 오래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비난했던 백성들을 용서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날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포용하는 이유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도를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내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의 짐을 남겨놓습니다. 베풀었던 것이 항상 기억이 나고 내 마음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내가 은혜를 베푼 이유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베푸는 것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상으로 나에게 갚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베풀어야 내가 베푼 것이 마음속에 전혀 남지 않고 그 사람을 내 기억에서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온 나라가 지금 사울의 전쟁의 승리로 들떠 있습니다. 사울 옆에 모두 모여서 사울 외치고 있을 겁니다. 너 사울에게 방해가 되는 인물 이름만 대라. 우리가 가서 전부 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에서 사무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등장하지 않았다가 14절, 15절 제일 마지막에 갑자기 등장을 하죠. 길갈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정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길갈로 가자라는 겁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해서 새롭게의 의미는 리뉴얼의 의미입니다. 다시 갱신하자라는 거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냐면 우리 모세가 광야를 돌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 입성하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새 출발해야 됩니다. 그때 길갈에서 새로운 땅에서 첫 할례를 받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곳에서도 이전에 애굽이나 광야에서처럼 똑같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거기서 리뉴얼,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길갈에 가서 사울과 함께 나라를 갱신하자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바로 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음에 새로운 왕정, 이전에 사사의 시대를 접고 왕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세우는 사무엘의 믿음과 신앙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15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제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물론 이전에 기름을 부었지만 그때는 소수가 모여져 있는 곳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정말로 왕으로서 인정되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을 주심과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도 사무엘을 주도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이제 비로소 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지지를 받는 능력 있는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무엘에게까지 지지를 받으면서 길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쁜 암몬을 상대로 멋진 승리를 거두었던 오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제단까지 쌓아서 완벽한 승리인 것 같은데 잘 1절부터 15절까지 몇 번을 읽어봐도 그렇게 뒤끝이 아주 개운하진 않습니다. 기드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시고 미디안에 135,000명과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드온이죠. 우리는 기드온처럼 전쟁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처럼 33만 명 정도의 군사를 든든하게 가지고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보통 사울과 같은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훨씬 더 많이 외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의 전쟁에서 32,000명을 10,000명으로 계속 줄여가시면서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한번 봤었는데 7장에 사사기 7장이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 지략이 뛰어나서 나 때문에 승리했어 라고 하는 말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를 줄여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환경을 애초에 만드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군사수를 줄이신 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군사수를 줄이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셨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전쟁 후에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두 두런두런 둘러앉아서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 수고했습니다 박수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이고 사람의 마음이 죽게 드려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원하고 승리하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승리를 보통 기대를 하죠.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갔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누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누가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고 있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사울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의 믿음이 드러날 뿐입니다. 전쟁 후에도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과 제사를 주도한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그 15절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사울과 모든 사람이 거기서 기뻐한 것은 무엇을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했을까? 아니면 새로운 왕 사울을 기뻐했을까? 왠지 이날의 전쟁의 승리는 사울에게 다 그 영광이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사울이 모든 영광을 가지고 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의 전쟁이 우리 사사기에서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는 기드온보다는 입다의 느낌이 오히려 많이 납니다. 모두 다 기드온과 입다 그리고 오늘 사울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구절이 전쟁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전쟁은 입다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30만 명이나 되는 병사를 가지고 자기의 머리의 전략대로 세 무리로 나누고 또 시간도 새벽에 공격하면서 효과적인 기습작전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사울의 그 느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의 변화를 보여야 되는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믿음의 변화도 우리는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제사도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전쟁의 과정에서 기드온처럼 32,000명이 마지막에 300명으로 줄어드는 굉장히 아픈 훈련을 겪은 그런 왕들과 그렇지 않은 왕들 사이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훈련을 오랫동안 받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잠깐 다른 곳에 갔다가도 얼른 돌아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풍성히 받았던 높은 자리에서 믿음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솔로몬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믿음의 훈련과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받는 믿음의 훈련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더 쉽고 더 많은 일들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벌 때보다 1000만 원을 벌면 11조나 헌금하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이 벌면 적게 벌 때보다 내 헌금한 양이 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1000만 원을 벌 때 11조 100만 원을 할 때 남아있는 900만 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100만 원이 눈에 보입니다. 아, 옛날이면 내 월급이 저만큼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높아진 자리에서는 무언가 버리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잘못 잃으면 내 자리가 온통 다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질 때 믿음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밀어주심으로 왕권을 확보를 합니다. 정말 공식적으로 왕이 되죠.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왕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의 나머지 인생길은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평생의 시간을 소비하다가 마지막에는 왕의 자리도 끝내 지키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무언가 남보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받는다면 본인은 당시 힘들어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도 사실 긴 인생길에서 보면 괜찮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언제든지 툴툴 털고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버리는 훈련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훈련이 끝나면 오랜 축복의 시간과 안정된 축복의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의 믿음의 훈련이 그에게 결국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진 자리에서 쓰임받고 훈련의 기간이 짧은 것 또한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하나님께 훈련 이외에 그 쓰임받는 시간에 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오랜 축복으로 끝이 나려면 그 자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서 믿음의 훈련이 훨씬 더 어려움을 알고 겸손함으로 그 시험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통과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붙들려고 늘 노력해야 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전쟁의 결론에서 이 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답을 찾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사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울을 찾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답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사명의 길이 처음부터 온전하기 쉽지 않은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믿음의 시험에서는 온전히 통과하지 못한 사울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자리에 상관없이 믿음의 훈련은 누구에게나 계속됩니다. 우리의 사명보다 큰 믿음을 가질 때까지 계속되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 믿음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그만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누가 우리의 사명을 이끄느냐, 그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자리도 아니고 내가 가진 돈도 아니고 내가 가진 명예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머리도 아니죠. 가장 본질적인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나의 사명의 길이 길어지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